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이에서 벌어진 그 많은 논쟁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는 노중에 있지만 이후 본문에서 가는 목적지가 회당인 것을 보면 아마 회당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마침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와중에 제자들이 배가 고픈 것이 오늘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관련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스라엘에서 3월이 되면 밀밭이 미리 자라서 이렇게 많이 키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3월에 밀밭에 가보면 아직도 이삭이 달려있지 않는 그런 푸른 키만 무성하게 자란 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이삭이 패인 4월이나 밀 알갱이가 어느 정도 익은 5월 초순이 오늘 본문의 시기적인 계절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전기에 식사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서 허기가 빨리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다 중간에 먹을 식사나 간식을 준비하지 못했을 확률이 있어서인지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길을 가며 좌우에 있는 이삭이 팬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껍질을 벗겨내고 시장길을 대충 채우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볐다는 대목은 없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손만 가지고 이삭을 좀 이렇게 까부를 때는 통상 사용하는 방법이 이삭을 이렇게 두 손 사이에 놓고 이렇게 비비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태가 구체적인 행동을 아마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흔히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는데, 제자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오늘 논쟁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3년과 같은 오늘 날이라면 이런 일들은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면 아니 남의 밭에 있는 농산물을 이렇게 먹는 것은 절도나 범죄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밀밭의 이삭을 손으로 좀 잘라내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은 이런 일에 더 큰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구약에서는 누군가 농사짓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거나 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허용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남의 밭에 낫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남의 노력을 도둑질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그런 절도로 보겠지만, 잠시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끼니를 위해서 손으로 남의 밭에 이삭을 이렇게 좀 훔쳐다가 따는 정도는 율법도 얼마든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들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구약의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정신이 누구든지 추수를 할 때에는 아무리 밭 주인이라 하더라도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밭의 제일 끝 모퉁이들은 남겨두어서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해 갈 수 있도록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도 뜻밖의 율법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 남의 밭에 가서 밀을 따느냐라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사실 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남의 밭에 밀을 손으로 좀 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밀 이삭을 많이 꺾었느냐 적게 꺾었느냐, 그 밀이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꺾고 또 그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밀을 많이도 아니라 단 이삭 하나를 똑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한다면 그게 안식일을 범한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따르자면 이삭 하나만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좀 더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이야기하자면 손으로 밀 이삭을 꺾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 까는 것은 탈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히 안식일에 추수와 탈곡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계셨던 1세기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 이미 주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은 바리새인들은 유별나 보이는 이런 율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당시 대다수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런 율법의 이행을 강하게 푸시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안식일에 대한 많은 규정들로 유명했었고 지금까지도 이 전통은 강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주제들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절과 4절에서 구약의 예시 하나를 인용하시는데 바로 다윗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구약의 인용은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사건인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배경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느덧 정신이 더욱 혼미해져서 자신의 사위이자 나라의 영웅인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 연주를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지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심중에 깊은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진위를 판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그런데 요나단이 보기에도 사울의 결정이 확고한 것 같아서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것처럼 왕궁에 있어야 할 다윗이 왜 이곳으로 왔느냐고 깜짝 놀라며 묻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질문에 다윗은 왕의 명령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오게 되었노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거기다가 빵을 달라는 다윗의 요청에 아히멜렉은 진설병 5덩이를 주고 다윗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먹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진설병은 매 안식일이 되면 성소에 들여놓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빵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진설병은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매 안식일에 새로 구워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전에 진열해 두었던 것은 물려내어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 곳에서나 먹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특별한 빵이 이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을 해당되는 제사장 말고 일반인들이 그것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먹는 이런 일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매우 엄중한 사안인데도 아히멜렉은 제사장답지 않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거절해야 할 다윗은 그 빵을 달라고 하고 결국은 먹게 되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설병을 내어주는 아히멜렉이나 그것을 받은 다윗이 그 진설병이, 그 빵이 어떤 빵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규정을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아히멜렉은 애시당초 제사장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고위공직자 중에 한 명인 다윗도 자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설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도 다윗에게 그 빵을 내어주고 그것을 다윗이 받아 먹었다면 왜 아히멜렉과 다윗은 그 거룩한 빵을 그렇게 취급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분명 제사장만이 정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거룩한 빵이지만 그 율법보다도 지금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인 다윗을 돕는 것이 더 우선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내어준 것이며 다윗도 그것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거는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아히멜렉이나 다윗이 이 거룩한 빵을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먹었다 하고 매를 맞아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을 달아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비판을 받거나 판단받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진설병에 관한 율법을 어긴 자를 어떻게 처벌하라는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인 형제에 대한 자비와 연민,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감 때문에 감히 율법 조항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시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면서까지 다른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규범은 지금까지도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하위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집에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저녁 식사하기 위하여서 식탁에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의자가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방에 가서 의자를 하나 빼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방에 있는 그 의자를 들고 오는 것과 끌고 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식일에 자기 집 거실에서 의자를 옮기기 위해 끄는 것은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의자를 들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 물건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심지어 너무 작은 바늘 하나라 하더라도 그 바늘 하나를 손바닥에 이렇게 얹고 자기 집 현관 대문을 열고 안식일에 마당으로 나가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안식일에도 먹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숟가락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음식을 퍼먹어도 그것은 노동이 아니지만 방에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현대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밤이 되면 불이 자동으로 밤에 켜지고 낮에 꺼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콘센트 옆에 자동 타이머를 사용하여서 작동되게 만들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건 누르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엘리베이터 중에 한 대를 정해서 1층부터 2층까지 매층 서고 또 서면 열렸다 닫히는 걸 밤새도록 반복하는 그런 샤반용,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운영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터부시하는데, 그렇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이라면 정말 누구도 일해서는 안 될 텐데 그 안식일에 누구보다도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와 달라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는데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탁 하면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짐승들이 죽어갈까요? 아니지요. 칼을 들고 도축을 해야 하고 피를 봐야 하고 껍질을 벗겨야 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은 안식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일날 감당하기에도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제물들을 씻기도 해야 되고 아무리 간단한 제사인 소제라 하더라도 곡식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아무도 일하지 말고 쉬되 짐승까지 쉬라고 하셨는데, 정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제사장들의 이런 일들은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식일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 율법에도 분명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사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을 논박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논쟁을 훨씬 넘어서는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책망이 너희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바로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지적하셨는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주님은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더욱 크게
확대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도 동의하기 힘든 엄청난 선언을 하시지요. 바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시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그 정황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런 선포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의 속을 분명히 싹 다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을 듣는 제자들조차도 굉장히 당황했겠지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안식일에 관한 세세한 조항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나라가 망한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고 목숨처럼 지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삶에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6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가 당연히 쉬어야 하고, 또 그렇게 쉬어야 이어지는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배려로 안식일을 만들어 두셨지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 규범에는 우리를 향한 쉼이라는 배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원칙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400년을 살던 그들이 어떻게 노예됨의 속박을 벗어 던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 안식을 취하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안식의 개념 가운데는 우리의 육체, 정서, 영적인 쉼의 누림이 그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다가 왜 안식일에 대한 말씀만 하시지 않고 논쟁을 확대해 가시면서 6절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하시고 7절에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성전이나 제사라는 주제가 안식일 그리고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별도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없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변론을 하시면서 성전과 또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제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죄의 사유함 없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위해 주신 율법을 거스르는 모든 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만 지킨다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안식이 가당키나 할까요? 문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는 항상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며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에게
또 다른 갈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보라서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을 모질게 못되게 먹었기 때문에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종류의 하위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면서 새롭게 하실 신약의 새 계명이 없이는 구약의 율법 자체로 완전하지 못하기에 거기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는 귀하고 거룩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수없이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것들을 적용해내기에는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고민들과 그 많은 각기 다른 상황을 해석해내고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새 계명이 주어져야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여러분 제사는 또 어떻습니까? 과연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며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울 만큼 충분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구약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혹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과연 1년에 그 3번의 제사로 수없이 일어나는 양심의 송사와 현실의 불법들을 다 씻어줄 만큼 그 3번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거룩에 열망이 있어서 3번이 아니라 늘 자주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수많은 악한 생각들은 차지하고서라도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비둘기를 얼마나 잡아야 하고 양과 소를 얼마나 죽여야 우리의 양심이 좀 시원함을 얻을 만큼 넉넉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양심적인 구약의 성도라면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돌아서면 제사에 대한 갈증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이런 측면에서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샘플, 곧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소와 양을 잡아들여도 다시 잡아들여야 하는 영구한 미완성의 제사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도발하신 그 제사는 단번이기는 하지만 영원하고 영원히 유효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제는 모든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림자이자 모형인 모든 제사를 다 끝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우리는 죄가 주는 영원한 형벌과 그 무게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십자가 아래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얽히게 만드는 또 다른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었지만 우리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중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한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지키지 않고 십자가가 열어놓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서 감히 구약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오히려 기쁜 날도 있겠지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은 세상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노라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단언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안식일의 논쟁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비록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과연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우리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주일을 바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분들이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주일에 참 많은 봉사와 섬김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온 게 사실이죠. 저만 하더라도 학생 때부터 아침 7시에 가서 집에 가면 밤 10시였던 그런 참 바빴던 수없이 많은 주일을 보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바쁜 모든 것들로부터 분명히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코로나 이전까지의 주일이 혹시 다른 평일과 또 다른 종류의 바쁨으로 채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은 만남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안식은 겨우 우리 몸이 조금 쉬고 마음의 여유를 조금 추스리는 수준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안식을 다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구약 백성들이 누린 안식을 넘어서는 더 깊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모든 소리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상의 걱정도 다 내려놓고 주일날 열심히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단절되는 TV,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여전히 창을 하나 내놓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도 중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로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조금씩 채워갈 때 주일은 진정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의 영혼에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많이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전히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들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미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3년이 넘어가지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연약한 가족들이 있고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며 더 이상 TV나 작은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누려지는 은혜와 감격이 없이 혹은 많이 반감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현장에 나아오는 수고와 이곳에 나오셔서 마음을 다 쏟아 예배드리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시간이 넘는 예배 자체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무조건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시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마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안식이 주일이라는 시간의 담을 넘어서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오도록, 또 이곳 감격이 있는 예배당이라는 공간의 담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로 그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배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과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